한 20년쯤 지난 뉴스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미국의 대학 강단에 선 정유선 박사 모녀의 끝없는 노력과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보조공학을 가르치는 정유선 박사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떤 분들인지 알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말도 발음이 안 돼서 잘 안 되고 막 팔들도 막 꼬이기도 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막 그래. 하여튼 온 몸이 다 꼬인 그러한 분들을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다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장애인 그런 몸 때문에 대학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데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려니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몸도 말 안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한 일들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이제 석사, 박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내 발목을 붙잡았던 걸림돌들이 모두 다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있고 바로 밑에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관악구청장 부인의 자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이 직권남용으로 뇌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그만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기사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교수님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한 분은 정말 좋은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관악구청장 되었으니까 모든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삶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닥치는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아, 내가 정말로 이 정도 했으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뭔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외롭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늘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걸었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절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땀 흘려서 몸부림치고. 그런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만호가 이제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이렇게 상관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 군대에서 주는 상도 많이 받고, 표창장도 받고, 아주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리고 또한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그 부대의 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굉장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능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즐거워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어떤 그것과는 상관없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노력도 많이 했고, 나는 여기에 정말로 어떤 적성도 맞고 재능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아마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매진하고 몰두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많은 그런 어떤 지식도 습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일에 성공자가 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정말 땀 흘려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써서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땀 흘려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별이 좋으니까 별 구경이나 하다 해야지, 그래야지 아니하고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요, 정말 물고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붕어처럼 생긴, 붕어보다는 좀 감성돔처럼 생겼어요. 붕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물고기가 많고 거기에는 숭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 물고기로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운 식탁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경험도 많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올라오나? 두 마리 올라오나? 근데 빈 그물이. 이번에는 되겠지. 또 던졌는데 또 빈 그물.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아마 육신도 더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아봐서 아는데 물고기가 잘 잡히면요, 힘든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 그런데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면은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지고 밤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풍성한 물고기 바구니를 가지고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 가족들의 그 실망 어린 눈빛,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베드로는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이제는 나는 틀렸다. 물고기 안 잡을 거야. 그리고 그물을 막 팽개치고 뭐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물을 손질해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깃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은 안 됐지만은 내일은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쳤지만 내일은 닿을 거야. 그러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여러분이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너무 괴롭고 우울합니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으면요, 그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도, 세상이 포기했어도, 우리 가족들이 포기했어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못 쓰는 사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뭔가 나아지기를 소원하고 낫기를 소망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들이요, 내 눈은 멀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희망, 소망,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의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축구 보시느라고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랬죠. 어제 우리나라가 이겨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많이 기뻤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기도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 이 김포에 보면은 김포 FC라고 해서 K2 리그에서 하는 그 제법 수준이 있는 그런 축구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어제 했습니다. 어제 여기 가까운 운동장에서 했는데 안양팀이랑 했어요. 안양팀이 원래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는데 선수 몇 명이 다른 팀으로 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어제 했는데 어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포팀이 아주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K2 리그에서 3위예요. 좀 더 잘하면은 이제 K1 리그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를 보다 보면 그 한쪽 팀이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 원래 90분 해요.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반칙을 한다던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 시간, 루스 타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축구할 때 그 시간이 한 3분에서 6분 이 정도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골이 들어가서 상황이 바뀌는, 역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언저리 타임에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묘미가 축구에 많이 있습니다. 농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농구에는 보면은 시간을 탁탁탁 끊어가지고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언저리 타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쫙 정해진 시간에서
딱 시계 바늘인데 초침으로다가 하고 초의 100분의 1초까지 막 돌아가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때까지 선수들이 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수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농구에서는 점수가 보통 70몇 대, 80몇, 뭐 많이 갈 때는 뭐 그전에 옛날에는 100몇 대씩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79대 80,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한 뭐 5초 남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선수가 공을 탁 던졌습니다. 공이 떠나는 순간에 뿡 하고 이 타임아웃 버저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버저가 울리기 전에 공이 선수 손에서 떠나면은 그 공은 유효합니다. 그게 끝난 시간 다음에 쭉 가갖고 바스켓에 벽 들어가요.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버저비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면은 실패한 아침에 만난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탈합니다. 기운도 쭉 빠졌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너무 많이 힘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쩌면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여러 번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내 수고와 내 재능과 여기 좋은 이 환경들이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가망성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예수님 마음이지 뭐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거기 뭐 요한의 배도 있었고 베드로의 배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탄 이유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거기 만약에 물고기가 막 널브러져 있으면 예수님 타시고 싶을까요? 막 그냥 비린내도 좀 나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타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고 휑한 그 배를 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배인 베드로의 배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느냐 하면요, 빈 배, 마치 실패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신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 천국이 누구 거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얼마든지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요. 뭐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본체만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수고 많이 했지만 실패했어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지만 실패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실패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 모르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랍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이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원래는 안 돼요. 저도 그물을 던질 줄 알지만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퐁덩 들어가는 그 순간 물고기들이 밑에서 소리를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가라앉는 동안에. 그러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물고기 잡이할 때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더 잘 잡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밤에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얕은 곳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밤에 얕은 곳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는 밤에 얕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그때 시간은 이제 뭐 말씀 다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니까 해가 저만큼 떴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을 건져 올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거를 배에다가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아요. 그만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한 그러한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들을 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고집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보리떡같이 말씀하셔도 찰떡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아니면 잘해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만은 그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 결코 매여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런 말 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계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요, 문둥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건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선의 축복. 따라해볼까요? 만선의 축복. 땀 흘려 열심히 한 것에 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이 그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내 능력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작아.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씩 나옵니다. 늘 그게 불만이고,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은 아마도 불평이 있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더 놀라운 것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마지막에 한방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가 배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고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거 팔아가지고 새 옷도 살 수 있겠다. 망가진 집도 고칠 수 있겠다. 배도 수리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은 뭐 하실 겁니까? 그 상상들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다 당첨되면은 뭘 하지? 빚도 좀 갚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막 사용할 그런 상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그만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쓸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지까지 능력자였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올라가야 성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누리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나는 재산이 얼마 없어요. 2,500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대요. 그분의 성공의 잣대는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공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 어떤 이름에 명예가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게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요, 최고로 여겼던 그 배,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있어야 물고기도 잡고 생계도 유지하고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버려요. 그 배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최종의 목적이었던 이 물고기, 배에 가득한 물고기, 그것마저도 다 버립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한 단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버린 벽돌로 견고한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귀하게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버린 벽돌, 그 벽돌에 어떤 사람은 맞아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다고 버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성공의 발판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가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뻥과자 장수하고 풀빵 장수를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래도 학교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야간 고등학교에 가고 낮에는 역시 풀빵 장수, 뻥과자 장수를 해요. 몸에 힘이 좀 붙으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병야도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작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